영어에 그 언성 히어로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 박지성 때문에 이렇게 널리 알려진 단어입니다. 언성, 소리 없는 영웅이다. 소리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역할을 다하는 사람을 언성 히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역을 하면 뭐 알려지지 않은 영웅, 숨은 공로자쯤 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성경은 아주 유명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름 없는 또 아주 마이너한 영웅들의 삶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소위 언성 히어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제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빌립보서에만 나옵니다. 한 귀퉁이를 장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였고 어쨌길래 바울이 그토록 칭찬을 하는 걸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명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사명을 귀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 사람은 나와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원래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한 것을, 선교 헌금을 한 것을 지금 바울에게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은요, 당시에 그 철학가들, 변증가들이 어떻게 그들이 생계를 충당했냐면 아고라 같은 그런 광장 같은 데서 철학을 가르치고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고 또 웅변을 막 해서 사람들의 지식을 깨우고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약간 이상하죠. 근데 약간 버스킹 비슷하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연설을 하고 혹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 감동받았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이 헌금 같은 걸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은 오해를 살 것 같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복음을 거저받았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받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돈을 받지 않고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계를 충당을 했는데, 한 가지 경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가지고 이 생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텐트 메이커인데 자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벌어서
자기의 사역과 생계를 충당하는 것을 자비량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한 가지 경로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확보를 했어요. 또 다른 경로는 뭐였냐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 바울의 그 사역을 보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 뭐 선교 헌금쯤 되겠죠.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사역에 사용하고 또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선교 헌금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일은 더 이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에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그 개척한 교회에서 바울이 그렇게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구글 지도를 보면은 이 빌립보, 그리스 북부 지역이에요.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쉬울 것 같아요. 대충 근데 찍어만 봐도, 구글로 찍어만 봐도 배로 가로질러 가도 1300km 정도 됩니다. 1300km.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 요즘 뭐 유럽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뭐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로로 가면은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먼 거리를 또 상당한 그런 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긴 거리를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헌금을 전달한 것이에요. 동일한 무게, 동일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사명과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은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일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유명한 히어로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요,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일 같이 보이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언성 히어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몇 번에 걸쳐서, 이 옛날에는 뭐 밑줄 쭉, 뭐 볼드 처리 이런 거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반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식어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거죠. 바울이 단순히 그 사람은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일은 달라도 바울이 자신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미션, 그 사명과 똑같은 무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에 하는 일을 바울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며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일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자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도 그 당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라고 간단히 나왔지만은 거기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 그리고 스케줄을 짜는 일, 또 음식을 준비하는 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목양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공개했다, 접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니까 자꾸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사도들이 빵꾸를 내기 시작했어요. 펑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100명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200명이 오니까 막 못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고, 적절히 이 예산을 배분하는 일이라든지 미리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광고를 하는 일이 자꾸 미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이 오해를 받았어요. 야,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어느 그룹에만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교회 안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데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사들을 세웁니다. 집사들. 거기서 이제 정확히 집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집사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7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면서 기록된 그 말씀, 그 언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원어를 보면요, 사도들은 말씀을 시중 드는 자, serving the word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집사들은 테이블을 시중 드는 자, serving the tables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봉사일은 달라요. 그러나 똑같이 서빙하는 일이라고, 똑같이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나 집사들의 식탁을 준비하는 일이나 똑같은 가치의 일이라고 사도행전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열두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7 집사나 에바브로 디도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섬김의 무게와 가치는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우리 일을 살펴봅시다. 우리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봉사의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주보를 만들고, 어떤 분은 주보를 접고, 의자를 깔고, 포도원을 섬기고, 계수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모든 일들이 목사의 설교만큼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은 거룩한 섬김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양하고 하는 그 모든 것과 같은 거룩함과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것도, 방 청소를 하는 것도, 자녀를 돌보는 것도, 직장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목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그 일을 어느 정도로 감당했느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27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위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바브로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핑계댈 수도 있고 내가 나은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설거지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 청소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 원천교회 그 최은영 집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주 가지 못했지만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가서 뵈면서 마지막으로 뵌 게 이제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샘물 호스피스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갈 때마다 굉장히 쇠약해졌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폐암이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나오고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그 샘물 호스피스로 들어가서 이제 말기암 환자로 거의 이제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이분이 많은 수많은 그 자원봉사자들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집사님을 섬겨주시는 분이 보니까 전에는 이제 기업의 CEO였는데 은퇴를 하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돕는 분이셨습니다. 최 집사님 그 장로님 보면서 그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그 쇳소리가 나는 아주 희미한 그런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좀 더 젊었더라면, 내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더 봉사하고 더 남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기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인생 설렁설렁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너무 성실해서 문제가 됐던 분이셨죠. 사실은 심지어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어 들어가는 쇳소리로 목사님, 내가 지금 건강이 있다면, 내가 젊었더라면 주를 위해서 더 봉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시 우리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충성 봉사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바로 이때 충성해야 돼요. 우리. 충성하고 섬기는 일에는 성경은 자꾸 목숨을 갖다 붙여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 이 말은 죽도록 교회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삶의 위치에서 타협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일하고 목숨을 걸고 즐기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유 뭐 목숨까지 걸어요?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그 정도의 무게와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동역자들입니다. 각각의 일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각각의 사명으로 각각의 위치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이고 결국 예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이것을 감당해 나갈 따름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언성 히어로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을 걸라 하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언성 히어로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보다 공동체를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바브로디도는 무리를 하다가 그냥 병이 들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걱정은 자기가 죽게 된 게 걱정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아픈 소식을 듣고선 걱정할 빌립보 교회를 걱정한 것이에요. 그것도 심히 걱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오늘날 자기 중심적인 개인적인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중심의 신앙, 공동체 우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를 생각하기 쉬워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고 하는 그 여성 권투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뭐 안 보셔도 돼요. 네. 성경 열심히 보세요. 네. 거기 뭐냐면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버지인데 복싱 트레이너예요. 근데 딸을, 여자 권투 선수인데 딸을 트레이닝 시켜요. 근데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계속 주시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Protect yourself. 네 자신을 보호해라. 이게 우선이다. 계속 Protect yourself, Protect yourself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에센셜한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보호에서 살짝만 넘어가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어려운 거죠. 자기 보호에서 살짝만 넘어가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아주 가까워요. 그러나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어려서는 제가 8학번인데 저희 어려서는 국가가 우선이고 개인이 나중이라고 배웠어요. 요즘 어떻게 배우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뭐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이렇게 배울지 모르겠어요. 뭐 서양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의미가 있다. 근데 일련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지 못한다고 학습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문화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보면 누가 내 인생, 국가라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한다. 내 개인이 우선이다. 그때 바로 이때 자신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근심했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 언성 히어로 에바브로의 그의 삶과 믿음은 우리에게 잔잔한 혹은 아주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극찬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의 차원에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그냥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 그냥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는 공동체 중심의 공동체 우선의 사고 방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중심으로 왜 공동체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친해서? 가까워서?
물론 그렇죠. 친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우선의 삶은 이런 친근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는 더 강력하고 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친밀함 그것이 우리의 원인이고 그것이 동기이고 그것이 목표라면은 사실 다른 모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밀한 모임들 있지 않으세요? 네. 없으시죠? 왕따, 약간 사회 왕따. 전 뭐 이게 같이 자란 친구들이 아직 있어요. 네.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 혹은 고등학교 동창들. 네. 그 친구들 만나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뭐 한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뭐 다 알잖아요. 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가지고 몰려다니면서 같이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해요. 그 친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보통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말하는 뭐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뭐 그런 친구들이죠. 그러나 그 친구들이 아무리 친밀해도 그 모임을 중심으로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중심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러한 친밀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면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의 가치는, 공동체의 가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의를 지키면서 좋은 말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에 기인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냥 부담만 팍팍 되고, 처음에는 목숨 걸라 그러더니 이제는 막. 언젠가 제가 이 로제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로제토는 이 마을 이름이에요.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한 구석에 있는 아주 이 시골 마을이에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서 채석장으로 채석장 그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마을입니다. 그저 그런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마을이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거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10년을 걸쳐서 이 마을을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우연히 발견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에 55세 이하 되는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심장병 사망률이 전국 미국 말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낮았어요. 가장 낮은 건 아니었고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절반 이하였어요. 절반 이하. 아마 가장 낮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심장병이 미국에선 굉장히 그 사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저 마을에 가니까 이상하게 심장병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막 시작했는데 어떤 학자가 혹시 그들이 먹는
이 음식이 좀 뭐 중요한 게 아니었음. 그게 무병장수의 비결이 아니겠냐 이렇게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1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오죽 바뀌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맨날 먹는 거 보니까 무슨 스테이크, 무슨 버터, 스파게티 이런 것만 먹는 이탈리아 사람들 먹는 그 전형적인 음식을 그것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필요 이상 전국 평균 이상 기름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병장수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나 이제 봤어요. 운동은커녕 그냥 건강에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좀 용기를 얻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담배나 뻑뻑 패대고 막 그냥 동네에서 그냥 막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혹시 좋은가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지 않았어요. 아니면 좀 자연 환경이 좋았나? 어디 좀 시골이니까 환경이 좋았을까 했는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채석장을 중심으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고 오히려 그 옆 동네가 환경이 더 좋았는데 그 옆 동네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어디에 해답이 있었을까 하다가 이게 브룬과 울프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또 굉장히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 그 마을의 사회 구조가 확장된 가족의 구조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3대가 같이 모여 사는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이탈리아 이민을 와서 가족끼리 형성된 마을 공동체였던 것이. 혹시 이게 아닐까 하고 이들이 치밀한 연구를 했는데 맞았어요. 더 치밀한 연구 끝에 건강한 공동체가 그들의 건강한 육신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게 로제토 효과라고 굉장히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건강은요 어떤 고립된 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요즘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좀 흔한 얘기라고 들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최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후속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 80년대 후반에 그 마을에 가서 다시 낸 통계가 있는데 보니까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다른 데랑 똑같아졌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핵가족화된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점점 조기 사망률이 높아졌고 다른 마을과 지금은 비슷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마을이 이제 핵가족화된 거예요.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자 그들의 장수 신화는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심의 삶은 건강한 육신을 낳는 것이고 영적 공동체 중심의 삶은 건강한 영혼을 낳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극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의 우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자기 실속 차리고 이제 남을 돌보지 않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공동체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이런 분들로 가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계속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딱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주어진 일에 충실했는지요. 또 얼마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는지요. 오늘 우리 하나 비전교회에도 이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시었고 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과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